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가 죽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나의 그 비천함을 고백하고 오직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삶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아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것이 믿음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열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려고 이제 가시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2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서로 사랑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원과 멸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가 계시지만 그 삼위가 일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몸이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앞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이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
같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서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건품장에서 어떤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품하는 것처럼 혹시 불량품은 없는지 그렇게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혹시 불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검증을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잉태한 여인이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고난 가운데 발현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만 속으로만 믿음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그것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나의 믿음이 발현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 선물을 주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죠. 이 선물을 주려고 해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있어요. 이미 갖고 있는데 모르면서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짜 믿음을 부셔버리시고 우리가 믿음 없음을 드러내신 후에 이것을 다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주셔야 되니까. 믿음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검증해 봐야 된다면 검증해 봐야 돼. 믿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닥치면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웃에게 한 것, 네 이웃에게 베푼 것이고 나에게 베푼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새겨진 도장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시는 것이죠. 합격! 이렇게 도장을 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지요. 고쳐 저 사탄마귀 귀신, 이 사마귀는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이 아니라 우리를 불합격시키기 위해서, 불량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량한 믿음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지금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또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세상과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서로 미워할 때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세상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미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멸망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멸망받을 자들을 그렇게 모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게다가 그들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런 일을 단지 시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하여서 그들이 나눈 어떤 결실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 사랑이 식어질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시기도 하셨지요. 실제로 말세가 되면 그 사랑이 그렇게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안에는 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사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가 반드시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뭐 건물이 막 웅장하고 막 안에가 막 엄숙하고 근엄하다고 해서 막 이런 분위기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곧 이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이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둑알이 이제 흰 바둑알과 검은 바둑알이 있다면 이것이 막 이렇게 섞여 있어야 그 섞여 있는 가운데 우리가 흰 바둑알을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단순히 우리의 거룩함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검은색 바둑알을 그냥 하얗게 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얀색 페인트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원래 검은색인데 우리는 흰색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얗게 칠하시고 이제 우리로 너희가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얀색 페인트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을 구별하여서 이제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는 저 세상을 오히려 나는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께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물론 뭐 나 혼자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막 말씀 보고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의 어떤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등불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비추는 그 등불로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함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교회의 말씀은 사라지고 이제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 곧 교회의 거룩함이 없는 교제가 이제 판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가장 부흥한 교회가 어디냐? 그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정말로 이 관계가 말씀을 잡아먹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은 없고 관계만 남아있는 것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뭐 거기에 교리가 특별해서 뭐 교리가 막 그렇게 저거 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그것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관계와 교제가 살아있는 그곳을 오히려 택해서 가족도 버리고 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뭐 신천지의 특별한 교리나 어떤 특별한 믿음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관계 때문에 이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추세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추세. 신천지가 가장 앞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의 추세가.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가장 앞서 있는 곳이 어디냐? 신천지가 지금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것을 더 선호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지금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씀은 약화되고 각종 모임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손에 채찍을 들고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극단은 뭐냐? 두 번째 극단은 가짜 거룩입니다. 가짜 거룩. 교회 안에 점점 교제가 사라져 가는 것이. 교회 모임이 이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모임이 또 세속화되어 가니까 또 반면에 거기서 또 실망하고 거기서 실족하고 거기서 신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 모임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마치 나 혼자만 거룩한 척, 이제 그런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치 나 혼자만 거룩한 척 이제 교회에서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럼 결국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기는 하지만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그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곧 삶이 없는 신앙만 남게 된다는 것이.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타나는 나의 삶은 상처투성이일 뿐이지요. 그래서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이렇게 두 양극단으로 교회가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양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이 없는 교제로 가득 차서도 안 되지만 사랑의 교제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과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서 이제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는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곧 우리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교제와는 뭔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모습. 그래야지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곧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실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산동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